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또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9월 한 달이 여러분 가운데 큰 축복으로 자리마감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2017년도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중반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9월 잘 보람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심으로 또 2017년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 한자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 우리 장권사님 이런 거 잘하시는데 오늘 가만히 계시네요. 예, 뭔지 모르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 한자로 말하면 누구요? 예, 나.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 나.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을 두 자로 얘기하면 또 나. 또 나. 그러면 세 자로 이야기하면요 역시 나. 역시 나. 네 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래도 나. 네 자는요 그래도 나.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 다섯째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다시 봐도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봐도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주병에 걸린 사람이다,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가장 예쁜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예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멋져 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은 나. 두 자로 얘기해도 또 나. 세 자로 얘기해도 역시 나. 네 자로 얘기하면 그래도 나. 그죠? 다섯 자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봐도 나.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늘상 나는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예쁘게 생각하시고 역시 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기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멋있게 그 나라를 잘 이제는 이어받았는데요. 글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복된 자의 모습이었는데 말년에 가서 솔로몬이 처신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가만히 계셨지만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으로 이 한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개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위쪽에는 두 지파가 가고요, 이 남유다 왕국에는 저쪽 북에는 10지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더 작은 나라가 되는 거죠, 남유다 왕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통성을 지키려고 무척이나 애쓰는 그런 민족이 되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겨야 되는데
어쨌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께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보셔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을요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궁과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로 느호보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는 언제나 꼭 한 번쯤은 이끼가 끼고 한 번쯤은 흙탕물이 튀고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딱 여러분 입고 나갔어도요 꼭 좋은 옷 입고 나가서 밥을 먹으면 꼭 튀지요. 딴 나라는 절대 안 튀다가도 꼭 좋은 옷을 입고 나가서 먹을 먹다가 보면은 여기 꼭 묻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이 좋은 옷을 다 버렸네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쭉 이 왕권을 이어가고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무나 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유다의 15번째 왕이었던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55년 동안 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55년 동안 말이죠, 이 므낫세는 자 어떤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말이죠 일월 성신을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바알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판을 치고 있던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데요, 그걸 어디서 했냐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의 문을 딱 잠가버리고 말아요. 사람들이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상들만 섬기게 하는 뭐 이러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는, 그래서 이 부패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보다가 하다 못해 어떻게 하셔요? 이 므낫세 왕을 하나님은 이제 그만해라 너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왕을 누구를 세울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때에 아직 나이가 8살밖에 되지 않았던 8살, 초등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8살 되었던 암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는 8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왕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왕이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 요시야 왕 때는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시대가 너무나도 혼탁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요시야는 말이죠 어려서부터 주변에 있던 신하들, 충신들이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아직 자기가 어리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요시야 옆에는 누가 많았냐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요시야에게 와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언제나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의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의 명예를 잡으려고 또 와서 아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말이죠 자기에게 와서 뭔가 아첨을 하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별로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말이죠 그때 뭘 하냐고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국민의식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그 요시야가 어떤 자의 모습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킨 사람, 예배당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시야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는요, 여러분 문하세라고 하는 그 왕이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나님은 의식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요시야 왕과 함께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쓰임 받는 선지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선지자들은 말이죠, 뭐 이렇게 저 들에서 뭐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은 어디 가서 뭐를 하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스바냐는 말이죠, 왕족이에요. 왕족. 요시야의 삼촌이에요. 삼촌. 그러니까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람, 이 스바냐는 말이죠, 말의 뜻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바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고 하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면 다 죽는다. 그런데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외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바냐를 읽다 보면 스바냐가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바냐 전체를 통해서 이 스바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복음성가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복음성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김진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찬양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하게 만들어놨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 아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오늘 스바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오늘 너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사람이고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역시 나, 그래도 나, 또다시 나, 그거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주님만 따라갈 때, 그 주님만 의지할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가요,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아시죠?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최후의 만찬,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다 집에 가면 하나씩 그려보게 붙여 있는 그림이죠. 예, 여러분 많이 보셨던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실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잘 보여요? 누가 제일 잘 보여요? 예? 자, 저기 13명이 있어요. 누가 제일 잘 보이시냐고? 예? 딱 봤을 때 그냥 눈에 팍 들어오는 분이 계시죠? 가운데 계신 분이 제일 잘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옆에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적인 것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딱 봤을 때 딱 보이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다 완성한 후에 자기 친구들을 불렀답니다. 자기 그림 동료 화가들을 불러놓고 그림을 보여줬대요. 그림을 한번 봐라, 내가 잘 그렸는지 그림 한번 보자. 그림을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오늘 다빈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옆에 있는 저 잔 진짜 아름답구나.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드셨던 잔이 있잖아요. 그 잔이 너무나 멋있게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잔을 저렇게 잘 그릴 수가 있을까? 저렇게 섬세하게 저렇게 잔을 그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말이죠, 다빈치에게 야, 그림 멋있다. 근데 잔 멋있게 그렸어. 아주 훌륭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빈치가 붓을 들고요, 다시 그림 앞으로 가더니 그 붓을 가지고요, 그 아름다운 잔을 다 지워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죠, 아니 왜 그걸 왜 지우냐고, 그림을 완성시킨 거를 왜 그림을 다시 지우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다빈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그림을 보는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나는 이 그림에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나는 원치를 않는데, 오늘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당신처럼 다른 것에 내 시선이 옮겨진다면 내가 그림을 그린 목적을 상실한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붓을 가지고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잔을 그냥 쓱쓱쓱쓱 지워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아주 희미하게, 그리고 볼품없게 다시 거기다가 잔을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저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저 작품입니다. 잔 보여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잔이 딱 보였대요, 멋있게. 근데 지금 잔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는 나도, 그죠? 자, 2부 때는요 화질을 좀 제가 좀 화질을 좋은 걸 갖다 낄게요. 이게 좀 화질이 별로 안 좋네, 사진이, 그렇죠? 자, 하여튼간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이 꼭 중요시할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만 내 시선이 집중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만끽하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말이죠 뭘 느끼냐고 하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십자가만 한번 바라보세요. 교회 오셔서 가만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계셔봐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집중하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 기도가 나에게 응답되지 않을까, 여기에 집중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을까, 이 축복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에게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요.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내가 정말 나는 먹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갖다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에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내 몸은 병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냐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꾸 우리는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게 되고 자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집중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만 바라보고 그게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고 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고요, 우리는 그냥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곧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만히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요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망과 불평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상당히, 하나님도 센스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도 상당히 질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멸시하거나 무시해버리면 하나님도
참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삶을 여러분들은 잘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불뱀 떼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것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말이죠, 별의별 걸 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평하게 되는 원인이 뭐라고요? 길을 우회하게 된 것 때문에. 그들이 가다가 그냥 똑바로 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앞으로 못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지나가니까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돌아가라고 한 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이죠,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자,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만나예요. 근데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이 왜 하찮은 음식이겠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음식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하찮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오늘날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돈이 없다고, 좋은 집이 없다고, 좋은 직장이 없다고, 우리 사업장이 잘 되지 않는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쓸데없이 교회 목사님을 원망합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 사주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먹고 주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말이죠,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가지고요, 누구든지 그냥 가서 막 다 물어 제끼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불뱀에 막 물려갖고만 사람들이 막 다 거기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죽겠다 하였더니 정말로 죽을 일이 생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살겠다 하면 살 길이 생기고, 죽겠다 하면 죽을 일이 생기고, 미치겠다 하면 미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항상 우리는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하셔서 이 뱀들을 좀 우리로 떠나게 해달라고 와서 모세에게 가서 또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 목사님께서 말이죠, 어떻게 해요? 또 백성이 와서 잘못했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모세는요 노수로 불뱀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와서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21장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뭐냐고 하면, 주목하실 것은 뭐냐고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를 구원할 전능자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응답과 축복이 왜 오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요 임직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려면은요 우리 교회에 최 집사님이 계신데 최 집사님처럼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최 집사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그분은 말이죠 칼국수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본 적 그런 얘기입니다. 이분에게는요 이 영적으로 두 번의 위기가 찾아왔대요. 칼국수 집을 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칼국수 집을 하면서 내가 술을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 시험거리더랍니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그래, 팔지 말아야지. 안 팔았대요. 두 번째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거리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뭐가 시험거리가 됐을까 그 사람한테. 근데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말이죠, 설교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요즘에 수입 밀가루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수입 밀가루를 먹으면 이거 실험을 해보니까 쥐새끼가 다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입 밀가루를요 절대로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방부제 독입니다, 독. 막 이러면서 말이죠 목사님이 막 설교를 막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진작 본주는 가만히 있는데요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 집사님께 가더라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집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 집사님 괜히 시험 들지 마,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정작 자기들은 그냥 그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을 똑바로 들은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칼국수 장사하는 뭐로 장사합니까? 지금 밀가루로 미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밀가루가 다 뭐예요? 수입 밀가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아니까, 야 이거 오늘 목사님이 우리 최 집사 완전히 정통으로 그냥 내리 까는구나 최 집사 큰일 났다, 어쩌면 좋을까, 오늘 최 집사 시험 들었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끝나고 나서 다 가가지고 손 붙잡고 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말라고, 힘내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최 집사님 부부가 말이죠 집에 돌아와가지고 둘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이제 칼국수 장사를 하는데 이거 목사님이 그러면 결론은 이 수입 밀가루를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말이죠, 그래 그럼 우리가 목사님 말에 따르자, 목사님 말에 순종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요 비싼 국내산 밀가루를 그때부터 사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칼국수를 만들기 시작해서 팔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입 밀가루를 쓰지 않고
국내산 밀가루를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이죠, 그렇게 국내산 밀가루를 사용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나니까요, 이제는 거기 써놨대, 자기네는 국내산 밀가루라고 써놨대요. 근데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랍니다. 근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TV에서요 웰빙 하면서 말이죠, 이제는 뭐 국내산 밀가루를 먹어야 된다는 둥, 뭐 수입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는 둥, TV에서 막 치고 나오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이죠, 야, 이 집은 원래부터 국내산 밀가루를 하고 있는 집이었다고, 이 집이 정말 귀한 집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 집으로만 몰려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요, 엄청나게 칼국수 집이 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업의 성공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되었더라. 목사님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다가 말이죠, 내 감정에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것은요, 여러분, 뭐냐고 하면 그 신앙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막 좌우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좋고 기분 나쁘면 영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말이죠,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하루는 말이죠,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궁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앉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저 텐트에 계시네. 왜요? 그때 해막이 그 성전 안에 있었잖아요. 예, 자기가 그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잖아요. 그리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가 모셔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 텐트에 계실 수가 있을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다윗이 갖는 그 마음을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셔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을 딱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으실 수가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없는 말이면. 그런데 정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딴 말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감동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그 한마디를 딱 주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 마음이 너무나 깨끗하고 귀하고 아름답다. 내가 정말 네 마음이 너무나 기특해서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대대로 복을 주겠다. 네가 성전 건축은 안 해도 좋아. 성전 건축은 네가 안 해도 돼. 근데 너는 이미 그 마음을 내가 받았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오늘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은 하지 않아도 돼. 너는 내가 축복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다윗은 말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건축 자재들은 내가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자기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진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준비해 놓은 것이냐고 하면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바라보시며 잠잠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다윗 때문에 즐거워하며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 에덴 교회가 건축될 때는 내가 이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고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그리고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셨대요. 당신들 교회 질 때 어떻게 하셨느냐고, 당신들 교회 질 때 뭘 했느냐고 다 이렇게 물어보셨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고. 그래서 저는요 그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제가 봤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를 졌고 뭐 이렇게 다 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9월 8일 날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건축헌금을 준비했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9월 8일 날 신방이니까 그날 꼭 저희 집에 오셔서 목사님이 그 신방할 때 제가 그거를 임무를 드릴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남았잖아요. 앞으로 많이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말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이 권사님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이 권사님께서 다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퇴원을 하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퇴원을 하고 우리 집에서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성도님들 같이 좀 와서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와서 있는데 거기서 내가 이 건축헌금을 내놓으면 개인적으로 이상할 것 같다. 그러니 그냥 목사님 그냥 빨리 이거를 좀 드리고 싶으니까 목사님 그냥 병원으로 와주시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요, 이제 병원에 제가 갔어요. 저녁 7시에 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병원에서 그 권사님께서 건축헌금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건축헌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제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을 받고 그 병원에서 말이죠, 건축헌금을 받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는 와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제가 이 재단에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은 5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렀던 고 김명채 권사님이에요. 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가운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권사님이 뭔가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요 2달밖에 우리 교회 오시지 않았지만은 뭔가 깊은 여운이 있는 것은 아마도 그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무척이나 몸부림치며 애쓰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편안하게 또 불러주셨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이제 그분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가. 자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요
복을 받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